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한 주일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지났는데요. 요즘 빈자리가 조금 보여서 마음이 약간 무겁긴 한데요. 날이 너무 좋고 또 많은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오랜만에 카타리나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건강을 바라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조금 계신데 같이 좀 한마음으로 기도해서 또 자주 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서부경우구 교회 청년들과 함께 피정을 했어요. 한 15명 정도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서로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신앙적 고민들도 같이 나누고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든 시간을 마쳤는데요. 다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이다 그런지 뭐 설거지를 할 때도 뭐 청소를 할 때도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쉬지 않고 뭐 그 좁은 주방에 다 들어가 있거나 주변에 서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실제로 몇몇 분들 농담처럼 교회에 오면 할 일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쉼과 회복이 더 중요한 건데 교회 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하루를 온전하게 좀 쉬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좀 그렇게 보내면서 청년들의 얼굴이 좀 많이 밝아지는 것을 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교인 한 분 한 분 모두도 하나님의 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의 선물을 우리가 다 잘 받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듣게 됐는데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캠프 다녀왔잖아요. 아이들이 사주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천교회는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교회 열심히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이렇게 주었을 때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웠는데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평화를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쉼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참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기쁘고 평안하세요. 네, 오늘 하루 기쁘고 평안하세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주제는 안식일이죠. 우리 함께 읽은 일독서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헤로데 당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와 잘 지내야 된다. 우리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로마랑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평상시에는 어떻게 생각이 다르니까 원수였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로마를 쫓아내야 된다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한쪽은 로마랑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 둘이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이 잡았다는 게 아니라 서로 원수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반대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독서 함께 보시면 신명기 5장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안식일에는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가축과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뭐를 기억하라 그래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생각해봐라. 반대로 뭐예요? 그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도 간신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던 그들을
다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바꿔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배고픈 사람이 정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우리나라 보면 생쌀을 먹은 거죠. 생쌀을 먹는 거를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선이 된 거죠. 아픈 사람이 있는데 뭔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근데 오늘 신명기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기억하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느님이지만 동시에 바로 우리 인간들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처음 어디에 성경에 등장하죠?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하느님께서 7번째 날에 쉬셨다. 그게 안식일의 기원이잖아요. 하느님이 왜 열심히 일하셨어요? 네. 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내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걸 아낌없이 누구한테 주셨죠? 인간에게 주시면서 땅에 잘 번성하고 가득 채워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이 일해주십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부족한 게 단 하나도 없는 낙원을 만들어줘서 아담과 하와 거기에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기 이전에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잖아요. 너희가 노예였을 때 너희가 뭘 잘해서 너희 능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일하셔서 하느님이 팔로, 하느님의 권능의 팔로 너희들을 인도해 내신 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느님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는 하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솔로몬이 하느님의 집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자리 잡으시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 전이야말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느님 야훼여, 소인이 기도와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당신 앞에서 울부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을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도 하느님의 집에는 어울릴 수가 없다.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느님의 영광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왜 하느님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면서 하느님의 집이 되었어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무슨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집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느님께 바쳐드릴 때 하나님이 기쁜 마음,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언가 드릴 때 그냥 그것이 무엇이든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느님의 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금빛으로 번쩍이고 온갖 장식으로 꾸며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나는 것. 그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만남의 장소잖아요. 기도하는 곳,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어때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느님보다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차별해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율법에도 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은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건데 어떻게 돼요? 율법이 점점 더 중요하면서 사람보다 중요해져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거죠. 원래 주어졌던 축복이 선물이 거꾸로 짐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당연히 안식일은 중요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사람이 빠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기울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그저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그 하느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거꾸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의로움과 특별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위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에는 다른 게 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거. 자기 혼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탓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곤경에 빠진 이웃은 돌보지 않는 그들의 위선을 탓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때야 돼요? 가벼워지고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반대인 경우를 참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바리새파 사람이 돼가지고 계속 잘못을 지적하고 너 틀렸어, 교회 와서 그러면 되냐 부터 해가지고 계속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신앙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남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더 많이 불편하게 만들겠어요. 기쁨으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세요.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하느님께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율법 자체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리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의 길로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가진 신앙을 깨트리게 하는 그 위협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고집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율법도 성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정말 율법에서 가장 큰 율법을 어기는 일이죠. 사람을 죽이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이 죄에 빠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마저도 손을 잡아서라도 어떻게든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모두의 고집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자리로 가서 회개의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용서의 은총을 오늘 하루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노력과 내 의로움을 내려놓는 일, 그게 바로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너의 수고로 먹고 사는 일을 멈추어라. 반대말은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돌보아 주는지를 경험해봐. 여러분 잘 쉬고 계세요? 잘 쉬세요? 멈춰서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멈추고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쉼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은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얼마나 자유롭게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새를 봐라. 또 들판에 피어있는 꽃을 봐봐라. 수고하지 않아도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런 존재를 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 오늘 하루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우리 삶에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 잠깐 마음을 놓으면 5분만 지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하고 쓸데없는 일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면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기도해야 되나? 성경을 읽어야 되나? 뭔가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계속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하느님의 나라, 그것을 맛보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하루를 한번 툭 쉬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상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제 안에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상 기도를 배우면서 욕심을 내려놓는 일, 내 노력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고요히 앉아서 제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느님은 내 삶에서 어디에 계신가를 잘 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관상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한 사람의 배고픔도 공감할 줄 모르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손의 불편함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도 끝끝내 맡기지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이제 좀 나를 믿고 좀 맡겨봐라. 나에게 와서 좀 쉬어라. 그리고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경험해봐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회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잘 돌보기를 원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귀한 목적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쉽게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선물을 여러분 선물 받으실 때 두근거리신 적 있어요? 많이 잊어보셨죠? 어떤 게 정말 어린아이 때 그 선물을 받으려고 했던 그 설레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죠. 그러면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걱정하면서 억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고통당하고 짓눌리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더라도 바울로는 평화를 잃지 않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그래서 짓눌리지 않는다.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누가 봐도 걱정이 가득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예배의 핵심인 거죠.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느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우리 부천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셔서 주님의 선물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가시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좋으신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창조되었는지를 마침내 함께 알게 되어서 서로 모여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